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목이 암몬 아람 연합군을 이긴 이스라엘,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하 10장이 어떤 내용으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총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암몬 자손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암몬 자손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6절에서 14절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암몬 아람 연합군을 이긴 이스라엘,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아람군을 격파한 이스라엘,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총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10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다소 좀 긴 감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5절.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단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절에서 5절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보통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암몬 자손의 잘못된 판단과 이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이 왕의 이름이 나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제 나하스가 죽으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받았던 은총을 갚고자 조문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게 2절의 내용인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피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을 아마 구제해주고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그런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크게 패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이 암몬 족속이 위협해요. 위협해서 뭐 너희들의 오른 눈을 빼어야만 내가 너희의 너희의 조공을 받겠다, 뭐 다스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이제 굉장히 위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분노하여서 그 암몬 자손 그리고 나하스가 이끄는 그 암몬 자손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마 이 나하스는 암몬 족속은 사울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깊게 쌓아갔을 것이고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그 사울에게로부터 피하는 다윗에게 아마 은총을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거는 왜 이제 어떤 은총을 베풀었냐라기보다는 이 은총을 베푼 것을 잊지 않고 다윗이 갚으로 가는 그 선의를 보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조문객이 도착을 해서 조문을 이제 하려고 왔는데 그 방백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부친을 공경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이 방백들의 말을 보면 다윗의 호의를 악의로 잘못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다윗이 즉위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무엘하 8장에서도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승리하는 이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암몬 자손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게 된 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주변에 블레셋 국가와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에 있던 국가인 이 모압이라는 국가도 다 이스라엘 나라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일들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암몬 자손은 당연히 이제 왕이 죽었고 이런 호의적인 우호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역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암몬 자손은 결국 다윗의 호의를 악의로 판단하고 악한 행동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신복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적혀 있죠? 수염을 깎아버렸대요. 수염을 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여성분들은 아니지만 남성분들 아침마다 면도하지 않으세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안 귀찮으세요? 저는 굉장히 귀찮은데 사실 수염을 깎아주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수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를 포함해서 수염, 머리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모님께서 주시는 신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남자들도 다 머리를 길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들도 이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의 상징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이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수염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단순히 그 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깎았다고 되어 있죠? 절반을 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절반이 정확히 어떤 절반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길이를 반으로 잘랐다는 게 아니고 반절을 다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예쁘게 나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해서 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 수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수염을 깎아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굴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의복도 잘라버립니다. 의복을 자르는데 의복을 어디까지 자르냐면 중동 볼기까지 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동 볼기. 성도들 볼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볼기짝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태영할 때 막 볼기를 때린다고 하는데 엉덩이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동 볼기라고 하면 엉덩이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옷과 그리고 겉옷, 길게 밑에까지 늘어뜨린 겉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겉옷을 엉덩이 중반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니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호의를 가지고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 조문객으로 보내진 사절단에게 수염을 강제로 깎고 그 다음에 옷을 잘라버리고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한 행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이었을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호의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낸 다윗의 이 사절단을 암몬 자손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암몬 자손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읽다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암몬 자손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10절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행하는 그리고 전쟁이 종결되는 장면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굉장히 첫 번째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행했던 행동이 굉장히 악했고, 그래서 그 악행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몬 자손이 깨달았어요. 성도님들, 보통 잘못된 행위임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그 친구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고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깨달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사과를 하죠.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그런 의도인지 몰랐다 하면서 뭐 변명을 늘어놓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움이 된 줄 알고 무엇을 했냐면 전쟁 준비를 했어요. 미움이 된 줄 알고 사과하고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강대국 이스라엘에게 곧 나는 잘못했으니 죽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아마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암몬 자손의 잘못된 행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했다고 6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33,000명을 고용할 때에 사용한 돈이 이 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상 19장에 보시면 약 1,000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나옵니다. 1,000달란트. 성도님들, 1,000달란트면 그 주석서에 보면요,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으세요? 1,000달란트. 3만 명의 군인을 빌렸어요, 각 나라에서. 얼마 정도면 될까요?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께서 지금 저희가 북한이랑 전쟁을 하는데 미국, 뭐 일본, 뭐 각 중국 국가에서 3만 명의 병사를 잠깐 빌렸어요. 얼마를 주면 빌려줄까요? 얼마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100만 원이요? 와, 너무 높게 잡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 저렇게 높게 잡을 줄 몰랐는데, 네. 성경에 보면 1,000달란트라고 되어 있고요. 약 3,000억이라고 이제, 환산을 해보면 3,0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됐는데요. 이 3,000억을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큰 돈인데, 저보다 더 큰 돈을 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3,000억이면 절대 이제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3,0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까지 이 나라의 지금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3,0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까지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금 버티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1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배치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전쟁은 저도 전쟁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저희가 역사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전쟁을 할 때에 그냥 막 싸워라 해서 막 싸우지 않잖아요. 보통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쫙 둘러놓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무엇을 짭니까? 전략과 전술을 짭니다. 그래서 그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적은 수의 병사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반대로 전략과 전술의 실패로 인해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패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절에 그 다윗은 모든 병사를 보낸 게 아니고 7절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소집해서 보낸 게 아니고 용사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예병만 보냈어요. 뽑아서 정예병만 뽑아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 병사의 수가 그 연합군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전장에 가서 보니 이제 이 군대 장관 요압도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성 앞에 그 암몬 자손을 치러 갔을 때에 이 암몬 자손이 지키고 있던 그 수도였던 라빠라는 성인데요. 그 라빠의 성 앞에는 암몬 자손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들판에는
저 멀리 아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온 군인들이 다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그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운데 있으면 지금 암몬 자손과 아람 연합군이 이 양쪽 끝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뭘 이렇게 당할 수 있죠? 협공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그 배치를 해요. 다시 하는데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또 반으로 갈라서 절반은 아람 사람을 대해서 진을 다시 치고 나머지 절반은 암몬 사람을 대해서 진을 쳐서 각자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싸움을 해서 이겨내자라고 이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압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우와 그 군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압은 지금 라빠에 쳐들어왔잖아요. 이 라빠라는 성은 암몬 자손의 성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요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러므로 이것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에 찬 그러한 말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담대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13, 14절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 준비가 전쟁 시작한 과정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13, 14절에서 전쟁이 이 두 구절 만에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그 싸우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13절에 보면 도망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실제적으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싸우려고 하니 그들이 도망가면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연합군 입장에서는 사실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물론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이지만 사실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훈련된 병사들이었겠지만 각 나라에서 모였던 그러한 단합되지 않은 군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을 다해 싸울 이유도 없었겠고 그런 마음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도망하고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이 아람 연합군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에서 19절 말씀. 자, 여기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7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9절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 10장이 전체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아람군과 다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패하였음을 보고 분개해서 이 아람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소집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격파하러 갑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군대를 다 다스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닷 에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닷 에셀.
하닷에셀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하닷에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8장의 내용과 사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그 전쟁들은 다양한 전쟁들을 띄엄띄엄 써놨다면 그중 한 전쟁의 배경과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쓰여진 게 이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래서 8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요. 8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은 그 아람 소국가 중에 소바라는 국가의 왕입니다. 소바라는 국가의 왕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람 국가는 통일 국가가 아니고 각각 소국가들이 분열되어 있어서 그 소국가에 왕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다양한 소국가들 중에 세력이 가장 컸던 나라가 이 소바라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하맛이라는 나라가 함께 강세를 이루었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바라는 국가의 왕이었던 하닷에셀이 주변 아람국들의 왕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다시 모아요. 우리가 이 암몬 자손을 도와서 갔던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을 격파하자 해서 연합군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 16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17절에 이제 가시면 17절부터 19절에 가시면 진짜 이스라엘과 이제 부딪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는 도망했던 그 앞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벼르고 왔겠죠? 그래서 전쟁을 직접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결국에는 도망하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됩니다. 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의 원인이었던 암몬 자손을 다시는 돕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여기서 이제 그 패해서 화친하고 섬긴다는 표현은 그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람 자손은 결국 그 처음 시작은 암몬 자손의 도움으로 그들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분에 못 이겨서 다시 재도전을 하고, 그리고 크게 격파되면서 결국에는 정복되고 마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빠르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말씀을 쭉 읽으니까 그냥 역사 속 전쟁 이야기 정도로만 다가왔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무엘하 8장의 내용과 굉장히 겹쳐요. 그래서 그때 이미 사무엘하 8장 내용을 이미 앞에서 말씀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내용과 그 주제와 그 교훈이 굉장히 겹칩니다, 오늘. 그래서 고민을 너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어보고 하니까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네, 아까 저희가 앞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그들은 이제 다윗의 호의를 굉장한 악의로 잘못해서 판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윗의 뜻을, 그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좋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이전 자기 아버지였던 그 나하스 왕이랑 다윗이 가졌던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 정복 전쟁에서도 정복의 대상으로 제외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어쩌면 다윗이 섬기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암몬 자손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줬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당장은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이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이 암몬 자손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요. 그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랍바성을 함락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없고,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의 수도가 결국 멸망하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국 그들이 방금 이 3절 4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요, 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그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나의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가 뭔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을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대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옳지 않은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성도님들이 항상 그래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해볼 걸. 근데 사실 그렇게 해봤을 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교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적용시켜보면 이 암몬 자손에게 결국에 이 판단과 결정은 옳지 못한 판단이었죠? 그럼 반대로 이들에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는 너희 아버지 나하스와 그 관계 때문에 너희에게 은총을 갚으러 왔다 라는 그 다윗의 말을 믿었다면 그들은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다윗의 하는 말을 믿기만 했어도 이들은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결정은 결국 다윗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신앙 안에서 이거 진짜 옳은 판단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근거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것을 근거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과 롯.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언약을 하시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13장에 이제 아브람과 롯이 살다가 너무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서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선택을 누가 먼저 하죠? 롯이 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굉장히 비옥해 보이는 토지였기 때문에. 아브람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선택하든 저기를 선택하든 어차피 이 땅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람은 어디를 선택하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의 길을 넘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을 살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함께 믿고 있는 동역자, 가족들의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생활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신앙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는 잘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 네, 본문 말씀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미움이 된 줄을 알았습니다. 알고 오히려 이상한, 뭔가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본인들이 도리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미움이 된 줄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을 찾아가서, 성도님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하시는 그대로 관계를 돌이키고자 노력을 했다면 아마 이들의 멸망은 당장이 아니고 좀 더 연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이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이 암몬 자손이 보여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당겨놓은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나의 죄악이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그 갈렸던 칼이 나를 뚫고 들어오고 그 당겼던 활에서 날라오는 살이 저의 살을 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몬 자손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그릇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렇게 깨닫는 즉시 회개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으실 텐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미리 다음 시간 이제 설교 내용이 되겠지만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11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장, 12장의 전쟁은 계속 되는데 그 전쟁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몬 자손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충직한 그 부하이자 장군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왜 죽이죠?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덮어놓고 살아가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지목하는 그 말에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그는 고백해요. 내가 정말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그래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벌을 받긴 하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전쟁을 하고 얻은 전리품들, 하나님께서 불살라 없애라고 한 전리품들을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모은 제물들이다라고 변명하고요. 그런 변명 때문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저주하고 너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할 때에도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지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줘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허락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무엘 앞에 그럴지라도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은 사람으로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오늘 암몬자손이 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범죄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잘못을 깨닫는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는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교훈이기도 한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아까 이제 군대장관 요압이 한 말인데요. 여기 보면 전쟁의 승패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예병만 모아서 왔고 그 정예병마저도 쪼개서 양쪽으로 찢어져서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더라도 굉장히 수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알고 시인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 국가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미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내용,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큰 전쟁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전략을 잘 쓰고 전술을 잘 쓰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전쟁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참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근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그 싸움 속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됨을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바울사도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방금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쌓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도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그와 정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범죄하는 것을 그래서 마귀의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번째 교훈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몬과 아람군을 이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았는데요. 올바른 판단과 결정, 그리고 회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날마다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그것을 또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묵도하시겠습니다.